지난 1년 동안 깨도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말에 대한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에 대한 걸 살펴야 된다.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속에 살고 있는지, 영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생각의 영역을 끊임없이 자기 생각의 영역을 살피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두 번째가 말에 대한 거였죠. 나는 도대체 무슨 언어,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고, 세 번째가 사랑에 대한 거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건 명제고 정답이고, 그에 반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인지 자기 사랑, 돈 사랑의 문제까지 좀 나눴고요. 다음에 이제 가치관에 대한 건데,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내가 어떤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때와 시기에 대한 가치관이었죠. 가치관의 첫 번째가 때와 시기를 내 임무로 정하고 임무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모든 때와 시기에 대한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계시다. 누구는 이랬으니까, 누구는 이 나이 때 이랬으니까 나도 이래야 된다, 이런 개념을 버려라. 하나님은 각 사람과 각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 때와 시기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맡기고 믿어드리고 신뢰드리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예, 아멘 하며 사는 것이다.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삶의 시간과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사는 것이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금방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믿음 안에서 순복하고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유익하게 하며 사는 게 지혜다. 누구는 이 나이에 이랬는데 나는 왜 이러냐, 이런 개념 가지고 살지 말아라. 때와 시기를 결정하고 때와 시기를 이루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때와 시기에 대한 가치관을 진리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 가지고 때와 시기를 받아들여라. 때와 시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이 바꿔져야 된다는 걸 나누고요. 이 가치관의 부분, 이제 두 번째가 순종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나눴죠. 나는 나의 가치관이 순종하는 가치관인가를 끊임없이 살펴봐야 된다. 나는 진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인가? 나는 순종함 속에서 사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나눠야 된다. 이 부분을 자꾸 살피고 또 헤아리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나눴던 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순종하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느냐? 순종의 반대가 불순종인데, 불순종의 명분을 가지면 안 된다. 불순종의 이유를 자꾸 가지고 생각하고 그걸 들먹이면 그 자체가 악인 것이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이유를 내가 가지려고 하면 안 돼. 핑계거리를 가지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결단코 어떤 이유에 일지라도 명분이 있으면 안 돼. 명분을 가지려고 하면 안 돼. 핑계거리를 가지려고 하면 안 돼. 변명거리를 가지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걸 없애야 된다, 우리에게서. 나는 이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나는 저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나는 저래서 살아하지 못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걸 가지면 안 된다. 불순하기 때문에, 그게 증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일방적으로 예, 아멘이다. 즉해 순종하는 것만 있을 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물어도 간에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살리라. 말씀에 순종하리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리라. 이런 중심이 진짜 있는가? 이런 선택감이 정말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없으면 그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가치관을 가지려고 하면 핑계거리, 변명거리를 가지면 안 된다.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환난이나 핍박,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할 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일어날 때, 고난이 일어났을 때에 실족하지 말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대가집을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만사형통이라는 그런 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 장애물 없애주시고 장애물 제거해 주시고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두 번째 돌밭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돌밭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라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라는 얘기는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데 환난의 핍박이 일어난다. 그때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때 실족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내가 말씀대로 살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더만 꼭 이런 일이 생기네? 내가 오늘부터 내가 감사하고 살려고 했더만 나 항상 감사하기 원하는데 오히려 이런 일이 생기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고 실족하지 말란 얘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걸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거에 퇴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대가를 지으며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앞에서 여러분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말씀을 순종하는데 말씀을 순종하려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일어나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하는 원인이 뭐냐? 그건 환난과 핍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실족하면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의 강도가 너무 세서 너무 강해서 말씀에 순종하려는 내 앞에 일어난 환난이나 고난이 너무 강하고 너무 드세서 너무 커서 넘어진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인하여 일어나는 환난의 핍박 때문에 넘어지는 원인과 이유가 여러분 환난과 핍박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원인인 본질의 원인이 환난과 핍박 때문에 넘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진 자요. 뭐가 없어서 넘어진다 그래요? 그저 뿌리가 없어. 따라서 합시다.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인하여 일어나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넘어지는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 궁극의 원인이 여러분 환난과 핍박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이 환난과 핍박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고 실족하는 게 아니고 뿌리가 없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실족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시험거리 생기면 왜 넘어지냐? 왜 실족하냐?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하려고 어느 교회 갔더니 그게 내가 장년 때문에 시험 들었다니까? 권쌤 때문에 시험 들었다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 그런 걸 말해. 그런 걸 타대.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장로가 문제가 아니에요. 권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장로가 문제가 전사님 문제가 아니에요. 집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문제거리는 본질이 아닙니다. 실족하는 본질은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인 거야. 믿습니까? 따라서 해서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 이 뿌리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인하 일어나는 여러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인하여 일어나는 환난과 핍박을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고 일어나면 넘어지는 이유가 원인이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왜 뿌리가 없게 되는 것일까요? 왜 뿌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인하여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어려움이나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 이유가 뿌리가 없기 때문인데 그럼 뭐 때문에 뿌리가 없게 되는 걸까요? 우리에겐 뿌리가 없도록 만든 근원적인 원인과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오늘 보면 시작. 돌밭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그래요? 자, 그 속에 뿌리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뿌리가 없게 한 이유가 원인이 뭐예요? 돌밭에 뿌리 없다는 뜻이에요. 돌밭에 이 말씀을 보면서 돌 때문에 뿌리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뿌리 없는 신앙이 되느냐? 왜 뿌리가 내리지 못하느냐? 왜 뿌리가 없어? 말씀을 인하여 환난의 핍박이 나는데 넘어지게 되느냐? 원인이 뭐냐? 뿌리가 없게 만드는, 뿌리 없는 신앙 되게 만드는, 뿌리 없는 믿음 되게 만드는 원인은 돌밭이네요. 돌밭. 믿습니까? 돌밭이라는 거 돌밭. 근데 어디가 돌밭이라는 얘기예요? 자,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어디에 뿌린 거예요? 마음에 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돌밭이라는 얘기예요. 뭐가 돌밭이다? 마음이 돌밭이네. 마음이 돌밭. 말씀은 마음에 뿌리는데 그 마음이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뿌리가 없어서, 뿌리 없는 신앙, 뿌리 없는 믿음, 뿌리 없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환난과 핍박을 인하여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실족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돌들이 문제인 거야. 마음에 있는 돌들, 이 마음밭이 돌밭인 것이 문제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뿌리 없는 믿음, 뿌리 없는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탈피해내고 벗어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뭐 환난을 깼어요, 핍박하게 이런 게 이게 아니고 뭐요? 뭘 제어? 돌들을 제어하면 돼. 돌들이 없으면 돼. 말씀을 인하여 환난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지 않냐고 그걸 감당해내고 견뎌내고 극복해내고 할렐루야 돌파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마음에 들어서 돌들을 제어해야 돼. 믿음 뿌리내지 못하게 하는 골로새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들을 지어야 돼. 그러면 이 돌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돌들, 내 마음에 있는 돌들을 없애야 여러분 뿌리내리는 신앙, 뿌리는 신앙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인하여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걸 감당해내고 돌파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돌들일까? 첫째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돌들이에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돌들, 비판하고 판단하는 돌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 익숙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이걸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 왜?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서. 너무 일상적인 거라서. 너무 습관적인 거라서 간과해버리는 거야. 가볍게 여기는 거야.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는 거야.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야. 그게 누구나 다 판단하고 사는데, 비판하고 사는데, 나만 그러고 사나? 인간의 일상, 판단을 누가 하니, 비판을 누가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살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일상적인 것이라서 이것이 얼마나 큰 해악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 이 비판과 판단의 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돌을 그렇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3회라 16장 5절에 13절 보게 되면 다윗이 여러분 압살롬 반역 쿠데타 때문에 여러분 도망갈 때 바울에 밀렸을 때 여러분 사울의 신복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티끌을 날리잖아요.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절에 7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 성전에 들어갔을 때 간음쟁이 앞에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가지고 와서 모세율법이 이런 절을 돌로 칠할 끈을 당신은 뭐라고 하겠나이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비판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정죄하고 여러분 참소하는 돌들이 말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여 참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 돌들, 이게 이 돌들이 우리를 하여금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을 뿌리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아셔야 돼. 우리가 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재판하지 말라 그래요? 왜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라 그래요? 이유가 뭐죠? 왜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왜 비방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정확한 이유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이시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을 세우고 법을 만들고 그거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재판할 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직 하나이시니 너희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한데 이웃을 뭐 하느냐? 판단하냐? 도대체 너는 뭐냐는 거예요. 너는 무엇인데 너는 누구이길래 감히 내 이웃을 네 스스로 입법자가 되고 네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재판하고 사느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재판권을 준 적이 없다. 심판권을 준 적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불신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흩어진 12지파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통할 리가 없으니까. 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재판하고 심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지지고 볶고 다 하고 사니까.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런데 너는 누구냐 그럼? 너는 누구냐? 너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며? 근데 만약에 그런 내가 내 이웃을 판단하고 비방한다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령에 여러분 진짜 믿는 자는 여러분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 심판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걸 인정하는 게 뭐냐?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정죄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분이 너무 일상적이라 그랬는데 진짜 아셔야 돼. 하나님의 재판장인 걸 우리가 뭘로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재판장이고 하나님의 심판장이고 우리가 뭘로 이 사실을 내가 진짜 믿는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판단자이시다. 이걸 진짜 내가 뭘로 증명하고 뭘로 이걸 내가 믿는 사람이다. 이걸 내가 아는 사람이다. 이걸 내가 깨달은 사람이다. 이걸 내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다.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뭘로 나타낼 수 있어요? 딱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뭐하지 아니함으로 그저 판단하지 아니함으로 비판하지 아니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살면서 본능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판단자임을 내가 믿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야. 아주 거짓말이다. 그 거짓말이지. 진짜 거짓말이지. 응? 하나님의 재판장이 있음을 재판자요 판단자 있음을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내가 재판하며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재판하여서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면 그럴 수가 없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자체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야.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비껴세우고 내가 재판 자리에 앉아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편 1편 1절 말씀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뭐라고 해요? 교만한 자의 자리에서 뭐라고 해요? 시편 75편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누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런데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재판장 되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비판하고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죄하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고소하고 사는 거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는 여러분 오만함을 회개하고 토설해버리고 비판과 판단과 정죄의 도를 가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뿌리 있는 신앙 가질 수 있어요. 만세만석이신 그리스도께 뿌리 내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비판과 판단과 정죄의 돌들, 이 돌들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인하여 일어나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사울이 대변 목에서 굴 속에 들어왔을 때 그 굴 안에 다윗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옷을 살짝 베잖아요. 그 다음에 사울이 나간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 하잖아요. 24장 8절부터 이제 사무엘상 보면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 서 있자 가로되 내 주 왕이함에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이 이르되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니 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책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12절에서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그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와 왕 사이의 판단자를 누구로? 하나님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또 벌써 15절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뭐가 되어서 재판장이 되어 누구와 누구 사이를 나와 왕 사이를 판결하사. 할렐루야. 다윗의 믿음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판결하사. 나와 왕 사이의 판결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재판장님을 믿는 다음에 남편하고 나 사이에 내가 재판장이 되어 사는 거야. 아내하고 나 사이에 내가 재판장이 되어 사는 거야. 언니하고 나 사이에 내가 재판장이 되는 거야. 동생하고 내 사이에 내가 재판장이 되어 사는 거야. 이게 바로 여러분 비판과 판단과 정죄의 돌들이 마음에 가득하게 된 이유인 거예요. 남편에 대한 판단의 돌들, 아내에 대한 판단의 돌들, 형제에 대한 판단의 돌들, 자식에 대한 판단의 돌들, 성도들에 대한 판단의 돌들, 교회에 대한 판단의 돌들, 이 돌들이 이 속에 너무 가득한 거예요. 왜 이런 판단과 왜 이런 비판과 왜 이런 정죄와 비방의 돌들이 마음속에 있게 되었는가? 내가 재판장 되어 살아서 그래요. 내가 재판장 되어 살아서 그래요. 내가 재판장 자리에 앉아 살아서 그래요. 그게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신명기 1장 17절에서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며 가르쳤어요. 그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율법을 세우신 자, 둘째는 우리의 왕, 그리고 셋째는 우리의 구원자이실 것을 구원자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22절인데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래요. 그분이 재판장이시요, 그분이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그분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뭐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법을 세우시는 그분이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재판하사, 사람과 사람 사이, 너와 나 사이를 재판하사 판결하사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재판자리에 앉지 않기를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어서 정신 차리고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이 비판과 판단의 돌들을 치워내야 돼. 끊임없이 치워내야 돼. 끊임없이 여러분 깨트려내야 돼. 그걸 회개거리 삼아야 돼. 비판과 판단하는 이런 정서, 감정, 말들을 회개하고 토설할 걸로 자백할 것으로 삼아야지. 깨트릴 것으로 삼아야지. 오히려 던질 거리로 삼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의 던질 거리로 삼아. 누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눈에 보이면 그냥 안에 널려지는 게 돌이니까.
왜 돌을 들어요? 돌이 보이니까 드는 거예요. 돌이 뛰니까 돌을 드는 거예요. 이 속에 돌들을 많이 평소에 쌓아놨으니까. 이 속에 돌들을 많이 모아놨으니까. 돌이 안 보여야 돌을 안 드는데, 돌이 뛰지 않아야 돌을 안 드는 것인데,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돌들을 쌓아놨던 거야. 무수히 많은 날들을 세우면서, 밤을 세우면서, 이 속에 이런 비판, 또 비판, 또 정지, 또 정지 하면서, 돌들을 그냥, 단단한 돌들을 이 속에 많이 가져놔가지고, 그냥, 어려운 것도 너무 쉬워. 그러니까 돌들을 던지는 거 사는 거야. 돌들이 생각이 안 나고 안 뛰고 안 보여야 정상인데, 너무 많은 시간과 날들 속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속에 너무 돌들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 있는 것 자체가 불행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비판과 판단과 참소와 정죄의 돌들이 있는 것 자체가 불행인 걸 아셔야 돼. 이 자체가 비정상적인 걸 아셔야 돼.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니 행복합니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니 마음이 즐겁고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정죄하는 깊이만큼 수준만큼 그 깊이만큼 높이만큼 길이만큼 넓이만큼 내가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남을 다른 사람을 이웃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도를 쌓으며 살면 쌓은 만큼 쌓고 사는 만큼 모으며 사는 그만큼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내 마음의 돌받침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징표임을 깨달았어. 이 마음에 있는 돌들을 깨트리고 제하기를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며 회개하며 자박하며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들이 뛰지 않게 하려면, 돌들이 여러분 나오지 않게 하려면 이 돌들을 깨트려야 합니다. 이 굳은 마음이 무너져야 돼. 이 돌 같은 마음들이 부드러워져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판과 판단의 돌들은 내 마음이 부드럽지 않는 마음이고 돌 같은 마음이고 굳은 마음이란 증거예요. 증거. 온유한 마음이 아니라는 증거고 징표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면서도 내 마음이 온유하지 않는 걸 모르는 거야. 내 마음에 돌받친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말씀을 인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여러분 어려움 앞에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감당해내고 돌파해내고 견뎌낼 수 있는 뿌리는 신앙이 되는 비밀에 비판과 판단과 정죄의 돌들이 없는 마음밭에 달렸다는 걸 아시고 비판과 판단의 돌들을 회개하고 토설하고 이 돌들이 만나지고 느껴질 때마다 자백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돌을 들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따라서 돌을 들지 말고 회개하자. 돌을 들지 말고 회개하자. 우리는 돌 들고 살면 안 돼. 돌을 드는 자가 되면 안 돼. 누굴 남에서도 돌을 들지 말아야 돼.
누구를 향해서 돌을 들길 말아야 돼. 주여 내 손에 돌들이 들지 않게 해주세요. 내 손에 돌을 들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 정말 기도가 돼야 돼. 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돌 드는 것이 합법화될 수 없음을 아셔야 돼.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아셔야 돼. 말씀을 지나여 환란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돌들을 져야 된다. 첫 번째 그 돌들이 무슨 돌들이다? 비판과 판단과 심판의 돌들이다. 정죄의 돌들이다. 이걸 나누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미움이라는 돌들입니다. 따라서 미움이라는 돌, 여러분, 이 미움에 반대하는 무슨 말이에요? 미움의 반대말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움과 사랑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과 사랑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과 사랑은 물과 기름 같은 것입니다. 빛과 어둠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미움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 거예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었어요. 왜? 사랑이시니까. 응? 그러면 과연 이렇게 보게 되면 미움은 과연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요? 도대체. 미움은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요? 요한일서 3장 10절 보게 되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도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누구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 따라서 씁니다.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인이 아우를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우를 죽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다?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우를 죽였다는 거예요.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악한 자가. 응? 공동모든 이 부분을, 이 악한 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카인은 악마의 자식으로서 자기 동생을 죽인 자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악한 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네로스란 말인데 이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보죠. 본문 말씀. 13장 19절 보죠.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여기 악한 자는 이 포네로스란 이 말과 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말한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똑같은 악한 자 똑같이 원어로 포네로스란 말이에요. 똑같은 악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 19절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 뿌린 것을 빼앗나니 악한 자 포네로스란 말이 마가복음 똑같이 씨 뿌린 거죠. 공간보기에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는 사단으로 나와 있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마귀로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그게 사단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떤 일 때문에 동생을 죽였건 마귀에게 속해 있었다.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하였어서 동생을 죽인 것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는 바로 사단이요 마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자가 하는 일이 뭘 것 같아요?
악한 자가 여러분 인간 속의 역사에서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중동질에서 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게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미워하게 하는 일이에요. 살인하게 하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악한 자가 한 일이 뭐예요? 죽이게 하는 일이에요. 살인하게 하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마귀가 여러분 인간 속의 역사에서 인간을 지배하고 달성하는 일이 뭐냐? 죽이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미워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싫어해서 사람을 정하여서 미워하게 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결코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셔야 돼. 미움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사단이요 마귀가 뱀이라고 해도 용이라고도 하는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 이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이 사도 요한은 또다시 악한 자라는 단어를 떴어요.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여기 또 악한 자도 똑같이 포네로스란 말이에요.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역 같은 이 말씀을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세번역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공동문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온 세상은 마귀가 사단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마귀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5절에 그렇게 쭉 말씀하시면 다 읽을 수는 없지만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뭐하느니라 미워하느니라 그래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온 악한 적에 속했는데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래요. 세상이 여러분 미워하는 거예요. 모든 원수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신은 여러분 미워하는 신이에요. 미워하게 만드는 신이에요. 증오하게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신의 영향 악한 자 사단 마귀의 영향력을 받으면 받은 깊이가 큰 만큼 미움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미움이 커지는 거예요. 미움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셔야 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3장 12절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에 금방 요한일서 3장 12절도 말했지만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 있고 아벨을 죽였다 그랬는데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죽여요?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 같이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린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와 자기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동생인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것이 과연 동생을 죽일 만한 일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증오하고 그렇게 미워할 만한 일이었어요?
아니 여러분, 야곱도 보세요. 야곱도 형 요새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 그가 받은 것이 그처럼 그냥 쳐 죽일 일이었어요? 살인할 일이었냐고요. 뭐 자기 뭐 따질 일 정도는 될 수 있겠죠. 너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왜 그게 죽일 일인 거예요? 미움은요. 왜 그러냐? 사랑은요, 마귀는요, 미움을 키워요.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그 사실이 그가 누구에게 속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가 누구에게 속한 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가 여러분 미워하는 그 자체가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0절 15절에 너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누구를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께 속한 자였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어. 이게 문제인가? 이게 답인가? 이게 답인 거야. 아니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흉내는 냈어. 흉내는 냈지만 본질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어. 잘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어. 근데 우리는 여러분 미워하면서도 미움의 돌들이 마음에 가득 안고 살면서도 나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나 주일 예배드리러 왔잖아. 나 목사잖아. 나 장로잖아. 나 권사잖아. 나 집사야. 나 집사 직분 받았어. 내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는데 나 세례회 언제부터 받았는데 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 다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0절 보세요. 크게 읽으시죠. 말씀 앞에 바로 써야 돼요. 말씀 앞에 크게.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누구를 그 형제를 뭐하지 않은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요 진리.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속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그 형제를 미워할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아벨이 형을 미워했어? 안 미워했어? 왜? 미워할 수가 없어. 미워할 리가 없어. 왜?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야곱 예수를 미워할 수가 없어. 예수를 미워할 리가 없어. 그렇게 형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합법적으로 팔아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얻은 거 아니야. 사모해서. 근데 여러분 야곱이 예수 형 미워했어요? 성경이 미워했다는 거 있으면 내놔봐. 없어. 미워하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그 형 때문에 얼마나 고생해서 21년 동안 여삼촌 집에 가서 집에도 못 오고 엄마 아빠도 못 보고 얼마나 많은 날들 속에 너 옳다 잘됐다. 너 집에 돌아가도 못 가지. 너 집에도 못 가지. 너 잘됐다. 여삼촌이 얼마나 그를 울고 먹습니까? 이용해 먹습니까? 밤낮으로 밤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면서 얼마나 울고 먹어요? 이 핑계에 저 핑계 돼가지고 품값도 10번이나 바꿔버리고 사기를 치고 얼마나 그래요? 근데도 여러분 야곱은 형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 하나님께 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나 누구 미워서 예배 가기 싫어. 넌 무슨 얘기. 난 충격이에요, 충격.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지옥 가기 전에 회개해야지. 그런 게 내가 마귀자식이라는 증거거든요. 그게 내가 마귀자식이라는 증거예요.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마귀자식인 거 하나님의 하나님 나타난다. 드러난다. 누가 마귀자식이고 누가 하나님 자식이냐? 우리를 행치 않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자식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뭐 자기가 장로니까 마귀자식 아니에요? 장로라도 목사라도 그 형제를 미워하면 마귀자식입니다. 정말 아셔야 돼. 진짜 아셔야 돼. 이게 진리예요, 진리. 어떻게 그 형제를 미워하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살아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응?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마귀에 속해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형제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이걸 통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는 표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는 방식과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가 나타나는 공식과 방법인데 그게 뭐냐? 그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미워하는 자면 마귀 자녀, 마귀에 속한 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가인이 누구에게 속하였으면 누구의 자식인가를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의 자녀였으며 누구에 속한 자였는가, 인생이었는가를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가인 마귀 자녀였구나. 마귀에게 속했었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요한일서 3장 10절에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라고 정확하게 마귀에게 속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믿습니까? 진리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난 누구의 자녀로 오늘을 살고 지금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돼. 목사란 직분을 붙잡자를 믿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장로 고사라는 어떤 그런 직분적인 부분에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말고 진리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는 정령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나는 정령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고 있는가 마귀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가?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헤아려보고 자기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인하여 환난이 핍박이 날 때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려면 뿌리 없는 신앙 같게 만드는 돌들을 쳐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 안에 비판과 판단과 정죄의 돌들을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미움의 돌들을 치워내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미움의 돌들이 올라올 때마다 내 손에 미움의 돌들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역들을 깨달았어. 마귀에 속하고 마귀의 자녀인 징표들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사모하고 구하고 도구했어. 우리 마음에 미움의 돌들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실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하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미워하게 하지 않습니다. 증오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미움의 돌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미움의 돌들을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마귀의 역사, 마귀의 지배, 마귀의 통치, 그것을 통해서 오는 미움이라고 하는 돌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말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고, 매일매일 깨어있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속된 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길을 끝까지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게 되게 나사렛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